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3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본문으로 보거든 떠나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찍 일어나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여기 일찍이라는 말이 그때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요단에 이른 이스라엘은 강을 곧바로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사흘을 유숙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한층 더 그 중요성을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마침내 그 옛날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치욕스러운 과거와 그 이리저리 떠돌던 방황의 시절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첫 장면에서 이스라엘에겐 무엇이 요구되었을까요? 자, 그것이 3절에 말씀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때 이스라엘에 대한 요구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있던 곳을 떠나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이 보고 떠나 따르라 라는 명령은 세 가지 역량을 요구합니다. 볼 수 있느냐, 떠날 수 있느냐,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역량을 말합니다. 이 기본을 갖추기 위해 이스라엘이 그동안 광야길 40년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기본을 갖추게 하시려고 그 가까운 길을 돌고 또 돌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역량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준비되어야 하고 준비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차지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거든 떠나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전하고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보거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기를 분별할 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요단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적합한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서 사흘을 유숙하게 된 겁니다. 자, 사흘이 지났을 때 관리들이 이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은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이 말 중에 제일 먼저 보거든이라는 명령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히브리어라라는 단어로 기본적으로 지각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면 이 말이 쓰였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보다라는 라란 말이 지각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고 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고 지각할 수 있는 그 영적 감각이 다 손상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듣고 보아서 지각하는 기본적인 이해력이 없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어진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결국 이들은 성읍과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그곳에 사람이 떠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자, 땅이 다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래서 살 수 없어 다 이제 죽거나 떠나게 되는 일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지각하고 이해하는 그 감각이 둔해져서 맞게 된 결과입니다. 지각하고 이해하는 그 감각이 둔해지면 황폐한 결과를 이제 맺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그 황폐한 메마르고 황폐한 그곳에서 주를 갈망하고 앙모하였습니다. 그의 시편 6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의 영혼이 주를 갈망했습니다. 그의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있습니다. 그 황폐한 곳에서도 그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시편 63편이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바라보았다라는 말이 바로 이해하다, 지각하다라는 뜻이 라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 황폐한 땅에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온 감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죠.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그 주의 사랑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것이라고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 수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황폐하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볼 수 있으면 다윗처럼 황폐함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보는 것,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선 이 보는 것을 통한 시기에 대한 분별을 말씀합니다. 자, NIV가 번역했듯이 이 보거든이란 말은 볼 때라는 말입니다. When you se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your God. NIV는 when이라는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써서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볼 때, 그때 행동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보게 될 때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3절.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은 보게 될 때 떠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떠나려거든, 즉 행동에 옮기려면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행동의 때에 대한 분별은 바로 보는 것을 통해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 한 군데를 더 봅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살핀 이사야서 6장에선 듣지 못하고 볼 수 없어서 감각적으로 둔감해진 자들이 황폐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52장에선 그 황폐한 예루살렘이 기쁜 노랫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속, 즉 구원이 베풀어질 때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들이 볼 수 있게, 즉 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보았도다.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되어서 저들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 떠나라 라고 행동에 대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11절, 이사야서 50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뭐 이러면서 쭉 말씀이 진행되죠.
이 순서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갑시다 해서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떠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 어떤 적적인 행동에 앞서 볼 수 있는, 즉 지각하여 인식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떠나는 때 그 분별은 이 보는 것을 통해 인식되었습니다. 무작정 분별 없이 그냥 막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을 때 그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볼 때 그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참 불편하게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눈 팔면 큰일 납니다. 볼 수 없으면 떠나는 때를 놓치고 그러면 따르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더라도 뭐 신속 정확을 요구하는 그 작전은 이미 늦춰져 실패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당번을 세운다 해도 불편합니다. 사람의 일이라 그 체제가 언제나 바르게 작동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게 될 거고 일사불란을 요하는 그 군사작전은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일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보고 떠나라 하셨을까요? 보다도 편한 사인을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자, 요즘처럼 뭐 사이렌을 울리는 것처럼 뭐 그때 나팔이 있잖아요. 나팔을 불면 뭐 딴청하다가도 소리 들으면 그래 알아차리고 떠나면 되는 거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호수아라면 나팔을 불 테니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일어나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작전인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으면 막 시끄러울 거고 막 소란을 피우면 강 건너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그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가능성이 큽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때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겁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해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궤가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습니다. 온 감각을 눈에 집중해서 그 제사장들을 째려보다가 그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들도 일어나 함께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몇 가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이 궤를 메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백성들은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너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야훼와 함께 나아간다. 이것은 단순히 남의 영토를 약탈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편하더라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때를 분별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자, 불편해서 더 신중을 귀할 겁니다. 그것은 긴장감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성이 한층 더 더해질 겁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한 그 무게감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자, 앞에 이사야서 6장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둔감하게 하셔서 저들이 듣고 보는 그 지각을 하지 못하게, 즉 저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저들의 그 암담한 가운데서도 한 사람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뭐라고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서 오직 한 사람 이사야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저들에게 아직도 소망의 씨앗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6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하면서 쭉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다 배워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그게 거룩한 씨가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보냄을 받은 이사야가 바로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 거룩한 씨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로 그 나라 그 땅에 이제 소망이 돼서 다시 이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다 둔감해져서 들어도 못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탁월한 분별력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 땅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면 됩니다. 다들 하나님의 임재를 못 알아차리고 있어도 제사장이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그 떠나야 될 그 시기를 분별하여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또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시고 그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강을 건너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그의 뜻이 알려지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일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고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보고서 알아차리는 감각은 뭐 제사장처럼의 특별한 영적 그 분별력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선으로 보고 아, 제사장이 맺구나, 일어섰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일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아갈 때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 일의 제일 처음에 이 보는 것을 통한 분별이 요청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각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보고 때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뭘 볼까요?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또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바로 우리가 거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 알아차려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떠날 수 있는, 그래서 떠나면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하신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떠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목적을 향해 행진할 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3절.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라. 이 떠나라는 말은, 이 떠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사라는 그런 단어인데, 떠나다, 그냥 출발하다라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천막 말뚝을 뽑아다라는 뜻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자, 유목민들은 거처를 옮길 때 천막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그 말뚝을 뽑고 그리고 자신들의 양떼와 그 소떼를 이끌고 다음 거주지로 출발하곤 했는데, 그때 천막을 거두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 말이 사용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유목민으로 천막 생활을 하는 유랑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저들에게 그렇게 자주 사용되어 온 겁니다. 후에는 이 말이 뭐 잡아뽑다라는 뜻이었는데 이 말이 출발하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래서 천막에 그 말뚝을 뽑고 그 출발하다 그런 뜻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후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묘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파라오 애국 군대에게 쫓겨서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할 때 바로 이 나사라는 말이 사용돼.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때도 행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이때 행진하다라는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이 말이 쓰인 겁니다. 후에 또 신명기에선 같은 의미 행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해 주시겠다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곳으로 행진하여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7절부터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라면서 쭉 말이 진행되죠. 그러면서 가라라는 말이 이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행진하여 가라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자, 이 떠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떠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파라오의 군대에게 침멸당했을 겁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진하지 못했다면 역시 그곳에서 모두가 다 죽음을 맛보아야 했을 겁니다. 자,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듯 이스라엘이 행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을 겁니다. 이 떠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떠나야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면하고 멸망을 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떠나야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떠나야 땅을 얻습니다. 떠나야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선 목적을 향한 행진으로서의 떠남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목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역시 보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은 때를 알려줄 뿐 아니라 목적도 알려줍니다. 이는 때를 분별할 때처럼 볼 수 있어야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에 대한 분별은 보는 것을 통해 인식됩니다. 이는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떠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목적이 발견되면서 나의 행위는 더욱더 적성을 갖게 됩니다. 자, 보통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길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내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매일매일 바라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가 보는 그것이 내 목적입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지금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내가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바라보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죠? 매일매일 뭘 바라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연결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뭘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나의 지금 행위는 나의 목적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합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구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하고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 애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애쓰는 그 행위는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것이 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데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주의 사랑을, 주의 구원을 좋아하고 그것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자, 63편 다시 볼까요? 시편 63편 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매일매일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행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그 목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목적지를 향해 바라볼 뿐 아니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떠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떠남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 떠나는 일이 감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목적을 이루려면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머물면 안 됩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머물면 여기서 끝입니다. 은혜의 세계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 그렇게 머물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아까 살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편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때 이들이 바라본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목적을 이루려면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에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 가운데서 나오라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볼까요? 11절 50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럴 때 부정한 것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정결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떠나라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또 반복해서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목적을 이루려면 그 목적에 합당한 행위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떠나는 것으로 말해지는 겁니다. 이 떠남이 우리에게도 요청됩니다. 뭘 떠날까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먼저 지금까지의 수준에서 떠나야 됩니다. 지금의 수준을 넘어설 때 새로운 수준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높은 차원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더 높은 수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갈 때 지금의 수준은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높은 수준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죄악의 습관들을 다 떠나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안주해 있는 것은 내가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죄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악한 타성을 다 버려야 됩니다. 떠나지 못한 죄악의 습관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새롭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은혜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떠나지 못한다면 은혜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더라도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오직 내가 떠나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었을 때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떠나야만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습관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곳인데 나는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그 자리를 틀고 앉아서 그 은혜를 기다린다면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기 원한다면 죄악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십시오. 얼마든지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얼마든지 축복된 세상을 만나게 수 있습니다. 죄악된 습관을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부터 떠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상처들을 계속 껴안고 산다면 그냥 그 상처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겠다는 게 표현인 겁니다. 그 상처는 매일매일 나를 찔러댈 것이고 계속 더 아프고 더 그 고통스러운 상처를 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좀처럼 그 상처를 다 벗어날 수 없고 그냥 상처가 가득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원망밖에 없고 증오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상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떠나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처를 떠나보내면 새롭게 임하고 얼마든지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얼마든지 은혜로운 세계를 우리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처를 포기하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몇 가지지만 더 얼마든지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껴안고 있고 껴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떠났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머물고 붙잡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죽을 거야 하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들에겐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들에겐 거룩함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그들은 그냥 그런 세계에서 그런 일들만 만나고 그렇게 그냥 죽게 될 겁니다. 그냥 안타깝지만 이들에게 생명력도 없고 그러면서 이들은 매일 죽어오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난 괜찮아. 뭘 괜찮긴 뭘 괜찮습니까? 매일 죽을 것 같은데 척 보면 아는데 자기만 모르지. 다 안다고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죽게 됐구나 하고 분명 안다. 다 얼굴에 쓰여 있고 몸에 나타나고 행동거지에 말투에 다 배워서 다 나오는 겁니다. 떠나보내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죄악도 버리고 그 상처도 버리고 그 허접한 수준도 떠나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새롭게 되는 은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떠나라 말하는. 머물면 안 됩니다. 나라도 어느 기업도 어느 교회도 어떤 가정도 개인도 다 그 머물면 결국 뭐냐면 그 수준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실컷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도 또 거기서 또 말하면 입만 아픕니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이 떠나는 변화는 나를 새롭게 합니다. 분명히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떠나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행진입니다. 은혜 세계로 얻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저편에서 그 얻은 요만한 땅을 붙들고 그거로 만족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들 평생 그 역사상 그들이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서 그것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금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삼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은 생명이 있어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삼은 그 땅이 있습니다. 이 땅으로 표현되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어디로 나아갈 작정인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그래서 목적을 그 궤도를 다시 수정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하면서 지금 있는 곳을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얻고 그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따르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때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따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역량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요단에서 세 번째 행동을 요구하는 말이 명령으로 전달됩니다. 자, 3절 하반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해줍니다. 이 따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얄라크라는 그런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가다, 오다, 걷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움직임을 말할 때 쓰인 말입니다. 이 말은 함께라는 뜻의 임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서 동행이란 말로 자주 표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행하겠다고 하였고 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따라 이제 삼위길을 가서 이제 쉴 곳을 찾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32절부터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위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위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진영을 떠날 때 이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이제 덮였더라 이렇게 말씀되죠. 여기서 보면
동행이란 말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그리고 여호와에서 떠나 3일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서 가는데 그때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표현으로 쓰인 그런 말인데, 이렇게 동행이란 말이 쓰이면서 성경에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유일한 사람으로 말해지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데려감을 당했다. 이렇게 말이 있죠. 여기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과 낳았다. 동행이란 말이 이 사람에게 특별히 쓰였어요. 그리고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말해지는 그 노아가 있죠. 6장 9절에 창세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이죠. 이 대표적인 두 사람,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들이 길 갈 때 하나님과 함께 간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 그 얄라크라는 말이 뒤에라는 뜻과 합쳐져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뒤를 따르다라는 말로 쓰인 거죠. 자, 3장 3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이 뒤따르란 말이 몹시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뭐 뒤따르는 사람이야? 앞서갈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뒤따르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합니다. 자, 이 뒤따르란 말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뒤를 따르는 말인데 앞서 살펴봤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를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베푸신 역사에 참여한다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그 뒤를 따르는 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뒤를 따른 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그 뒤를 따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자, 아까 보았던 시편 63편 다윗의 시입니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다윗은 그때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며 앙모하였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는 그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그때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드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다윗은 완전히 주께 달라붙었다라고 표현될 만큼 주와 밀착되었고 일치되었고 결합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와 함께하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다윗이 시편 23편 여러분 다 아는 그 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목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양입니다 라는 표현이고 내가 양으로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면 역으로 평생의 인자하심이 그를 따르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죠.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게 되면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이 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따르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따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뒤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인도하심이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뒤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은혜가 나를 뒤따라오게 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뒤를 따르면 인도하심을 받고 뒤를 따르면 은혜를 입습니다. 무엇보다 뒤따름의 결과로 뭘 얻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르는 자가 약속을 성취합니다. 따르는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따르는 겁니다. 자, 이 따름은 앞에서도 언급한 그 인식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따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못 알아들으면 못 따릅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옛날에 꼭 우리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나 뭐 이렇게 어디 가면 꼭 선생님이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그러는데 안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서 그 행진이 멈춰지고 유쾌한 놀이가 중단되면서 그 애 하나 찾느라고 막 난리법석. 꼭 그런 애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따라오세요,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 가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그래서 뭐냐면 인식해야 되는 거야.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따르는 거야.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어떻게 되겠죠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알아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따름은 뭐냐면 반응의 문제야. 따르란 말을 듣고 반응하는 일이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따라가는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따름은 요구되는 그 시점에 요구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 대응의 태도가 명확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하지 못해서 나라가 엉망이고 교회가 엉망이고 그리고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인이 주어지면 그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 올바른 정당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이 행위를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누구를 따르는지를 이제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고 내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최근 수요일에 나눈 말씀인데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자의 종입니다. 우리가 죄를 따르면 죄의 종이고 의를 따르면 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종이고 마귀를 따르면 마귀의 종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행위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증표로 매일매일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내 행위를 보면 하루 일과를 쭉 뽑으면 내가 누구를 따르는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반응하는 거. 신앙은 뭐냐면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거죠. 근데 그 신앙, 반응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하는 것을 하루 일과를 보면, 하루 일과를 여러분들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뭐하고. 거기 보면 내가 뭘 했는지, 뭘 목적으로 하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거기 다 나옵니다. 누가 옆에서 뭐 영감이 있고 뭐 영성이 탁월한 자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써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따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나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나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말씀과 그 뜻만 있게 됩니다. 그것을 뒤따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거긴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이 있죠. 그것에서 떠나 우리가 그것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얹고 그 섭리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를 고집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외치는 자가 있다면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오늘 계속 보고 있는 이사야서 52장 말씀 또 한번 봅니다. 자, 먼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일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52장 10절. 하반절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다음으로 부정한 것에서 떠나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자. 이 말씀이 주되죠. 그리고 그 보고 떠날 때 그것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호위하심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죠.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허겁지겁되지 않는 거야. 난리가 나도 괜찮은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시고 호위하심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따르는 거죠. 뭘 말하냐면 보는 거야. 떠나는 거죠.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다 인식으로 주어지는 일이에요. 왜 영적 인식, 영적 분별력 이걸 말하고 싶어서 제가 입이 근질근질한데 사실은 이건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탁월하지 않아도 돼. 영적에서 뭔가 있나? 뭐 대단한 것이 있나? 한번 기도해 봐야 되나? 이거 아니고요. 그냥 눈 뜨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뭐 괴짝 매는 거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보면 알잖아요. 저 양반 괴짝 매고 있네? 괴가 괴짝이거든요. 여호와의 괴를 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알아요. 떠나는 거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들이 다 가고 있네? 나도 가야 되나? 뭐 이런 거 눈으로 보면 알죠.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앞서가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하는데 행군의 기본은 뭐냐면 앞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밤에 야간 잠 안 자고 막 걷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면 그냥 앞사람 따라가지 못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진짜 밤새 졸리니까 막 며칠을 안 재우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 앞사람 그 허리띠 잡고 뒤에 그 배낭 잡고 군장 잡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가다 보면 되는 거야. 따르는 건 그렇게 따르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거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행군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감각 정도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그 정도는 있어요. 그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 보고 따르는 거. 보고 떠나고 따르는 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대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놀랍죠. 이사야서 50장 13절 때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해 그 모습이 사람보다 상해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뚝 잘려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뭐냐면 종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전에는 그 종이 너무너무 상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귀하게 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거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는 변화죠. 그는 이제 듣도 보도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게 될 거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면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이 그리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보고 할 말을 잃게 된 그 형편없던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는데 그가 하는 말이라고 그가 드러내는 것이라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차원의 것이라서 나라가 왕들이 다 할 말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낼 거라고 말해요. 그때 어떻게 되냐? 보고 떠나고 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존귀함으로 세워질 거예요. 굳이 내가 그 종이 아니더라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함께 떠나고 따르기만 해도 그냥 함께 묻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남들과 함께 거기서 볼 수 있으면 되고 그 교회 매는 거 보고 그리고 떠나면 같이 떠나고 따르게 되면 그들을 따라가면 돼. 그리고 가다 보면 그 끝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야. 그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떠나 하나님을 따른 것이 80세였어요. 그가 그렇게 광야에서 끝날 줄 알았지만 부르심을 읽고 떠났을 때 민족을 종살해서 구하는 그 위대한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성공했을 때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가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됐어요. 그가 예수와 함께 있고 그 예수가 가져오는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그 나라를 얻었어요. 그 일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도가 되었고 이방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로 인해 유럽이 아시아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비린내나는 고기를 잡고 평생을 그렇게 살 것이 예상되었지만 그가 떠나서 예수를 따르면서 사람을 얻고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가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수장이 되었고 그 무식쟁이가 그 믿음에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말해진 아브라함, 모세, 바울, 베드로처럼 우리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이 따른 예수를 우리도 따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따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며 그것을 우리로 만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나라를 얻고 그 백성이 되며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초라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를 따름으로 주께서 가져오시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라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 비참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기쁨을 얻고 그 평안을 얻고 그 안식을 얻고 그 모든 유쾌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역사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모든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요? 볼 수 있느냐? 떠날 수 있느냐? 따를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역량을 점검하게 됩니다. 때를 분별하고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내가 때를 분별할 수 있을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힘이, 그런 역량이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역량을 만일 내가 갖출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계속 보고 있고 계속 떠나고 있고 계속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에겐 확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거고 우리가 그것을 만나게 될 거고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